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자, 시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인생의 허무함, 인생들이 하는 일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허무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어제 아침에는 인생들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을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쉽게 말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 소용없다,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일, 우리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일,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어떤 세상도 아름답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사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뭐 게으름을 피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해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까는 시편 127편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뿐이다. 그러나 신명기 6장에서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내가 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짓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얻은 것까지도 어느 날 너무나 갑자기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평생 애쓰고 노력해서 지은 집 한 채 너무나도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까지도 네가 갖게 하고 누리게 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아니한 것까지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이 성경에 나와요. 어떤 민족이냐면 에돔 민족이, 에돔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시면서 그들의 산들을 황폐케 하고 또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에돔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말라기 1장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시 쌓겠습니다. 참 기특한 말이에요. 참 용기가 가상해.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말라기 1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당신이 헌 것을 다시 쌓겠습니다 라고 에돔 족속이 말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말하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내가 허른 것들을 다시 쌓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저들은 악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그런데 이 말은 아주 비신앙적인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께 맡기고 당신께 묻고 당신과 함께 하는 자들을 도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만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도우신다. 자, 결국 에돔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고 그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바데스 1장 8절 9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바데 1장 18절도 말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 사실을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리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하루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그 바쁨이, 나의 그 분주함이, 내가 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수고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나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어 네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만 아웅다웅 수고하고 애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날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시작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시작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이해가 다 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정말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 한 방울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귀한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들이 이 하루도 정말 소란하게, 이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분요한다. 너무나도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헛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수고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수고,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